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1절부터 22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멘.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자연 재해 중에 하나이죠. 지축을 흔들고 건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진은 무서운 것입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일어났던 지진만 정리해 보아도 그 무서움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아이티에 지진이 났는데요. 30만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칠레에서 강도 8.8의 지진이 쓰나미와 함께 오는 바람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 칠레 땅에 무너진 교회당을 지는데 돕기 위해서 저도 가보았습니다마는 한 마을 전체가 쓰나미가 휩쓸고 간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일본의 강도 9.0의 지진이 쓰나미와 함께 몰려왔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일 정도로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쓰나미로 덮이고 후쿠시마 원전이 잠기는 바람에 후쿠시마의 어린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진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진입니다. 지진을 본진이라 그래서 메인 샤크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진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애프터 샥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여진이 230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지진 자체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흔들린 터전 위에 다시 충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여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의 큰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젠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을 덮을 때가 있죠. 이와 같이 인생의 여진이 찾아왔을 때에 당황하거나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 전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일수록 더 바른 자세로 여진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가슴 아픈 기사 하나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마가렛 젠 솔드라고 하는 한 엄마에 대한 기사인데요. 엄마가 장애자인 아들과 함께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인데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분에게는 이것이 큰 충격이 되어서 그의 삶 전체를 다 흔들어 놓았어요. 지진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자신이 양육하면서 아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쏟았는데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신체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집중력 결핍 증세로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 비만 현상으로 체중이 과도하게 불어나는 바람에 학교에만 가면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마가렛은 자신의 커리어도 내려놓고 온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내느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재정적인 프레셔와 마음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아들을 먼저 총으로 쏘고 자신도 총으로 자살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나중에 발견된 것입니다마는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학비에 보태라고 10,000불짜리 수표를 보내는데 수표가 도착되기 하루 전날 불행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과 아들의 질병이라고 하는 큰 지진을 이겨낸 엄마가 경제적 난관이라고 하는 여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것만 넘기면 이제는 인생이 괜찮게 그랬는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여진의 케이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시대 때에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3년 6개월 동안 싸웠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순간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지는 큰 기적을 행했어요. 엘리야는 이것이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19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이죠, 편지 한 통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을 받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노단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영적인 자살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에서도 두려움 없이 싸웠던 영적인 용사가 여자 하나가 보낸 편지 때문에 이처럼 나약해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사역만 하느라고 영성을 돌보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고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느라고 지치고 탈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슈는 이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큰 위기를 넘겼는데 또다시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영적으로 콜랩스해지게 된 케이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케이스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셨고 그 결과 다시 그는 일어서긴 했습니다마는 인생의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여진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시 우리 삶의 터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여진의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진이 우리 삶을 강타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감당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삶을 세워갈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우리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인생에도 큰 지진 뒤에 불어닥친 여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사실 최대 위기를 맞이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흔들릴 정도로 또 다윗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 같은 사건이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회오리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생각지 않던 곳에서 또 다른 지진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세바의 반란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비그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량배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성격이 난폭하고 경우 없이 날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기시옵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 자체가 다윗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동을 했어요. 그러더니 2절을 보시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다윗 쫓기를 멈추고 세바를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세상의 민심이죠. 그래서 안 사모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 믿으면 항상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온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을 어게인스트하고 세바를 따르는 바람에 다 끝난 줄 알았던 상황이 다시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맞이한 여진이죠. 사실 이것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란은 그래도 유다 지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즉 다윗 왕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바의 반란은 다윗의 왕조 자체를 거부하는 반란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곳곳에 균열이 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더구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터져서 붕괴된 건물들이 있는데 또다시 여진이 하단국과 동일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진이 찾아왔을 때에 이걸 잘 핸들을 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붕괴되는, 삶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여진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넘겼더니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민생활에 겨우 적응을 했는데 아이들 문제가 불거 터지기도 하고, 힘든 비즈니스를 겨우 안정시켜 놓았는데 가정이 깨어져서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진이죠. 이와 같이 인생의 여진이 왔을 때에 이걸 바르게 핸들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인생의 여진을 바르게 적절하게 잘 대응함으로써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바의 난을 통해서 여진을 바르게 다루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여진을 적절하게 다루려면 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준비를 해야지 여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징후가 나타나죠. 이것을 잘 인식하고 바르게 잘 준비를 하면은 그 위기를 맞아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의 난을 보시면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인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왕궁으로 귀향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됐죠. 유다 지파들이 주도 중심이 되어서 다윗을 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다른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발끈했습니다. 어찌해서 유다 지파는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왕을 도둑질한 것처럼 모셔오는 것이냐. 그때 42절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는 왕이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대답했다는 이 단어 앞에 히브리 말로 알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이 섞인 대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다윗 왕에 대한 충성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막은 그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 후에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누가 정권의 주도를 잡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생긴 것입니다. 즉 내부의 분열이 생긴 것이죠. 이 분열을 틈타서 이 세바라고 하는 문제가 침투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장 1절 첫 단어를 보시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앞의 모든 상황을 받는 말이죠. 여기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때마침 그런 뜻입니다. 혹은 이때를 틈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균열이 생겼을 때 그 틈 사이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 틈이 생겼을 때 그 틈 사이를 뚫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요,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에 틈새가 생겼을 때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거나 너무 무리를 한다거나 혹은 음식을 절제 없이 먹는다거나 할 경우에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음식 조정을 해야죠. 단 것, 기름진 것 먹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이것 때문에 항상 와이프에게 구정을 듣긴 합니다만은
몇 년 전에 세대백 교회의 릭 와린 목사님이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I have unconfessed sin before you. 여러분 앞에 자백하지 아니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I love pasta too much. 나는 파스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릭 와렌을 파스타 릭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스타 릭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캠페인이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니엘 1장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 따온 프로젝트가 다니엘 프로젝트, 40일간의 다이어트 드리븐 라이프, 다이어트를 캠페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인 전체의 그 체중 가운데 25만 파운드가 빠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질병이라는 여진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적 체질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체질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흔드는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다가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Do not give any chance for the devil. 마귀에게 아예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말라 기록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항상 always, 쉬지 말고 without ceasing, 그리고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이것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영적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원망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만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영성을 강화시키면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도 않는 가운데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흔들리게 되고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찬양으로 영적 면역을 강화시키면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여진을 적절하게 잘 다루려면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른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보는 눈이 바르게 돼야지 이 지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사는 얼마 전까지 적군의 수장인데 이런 사람을 다윗이 기용을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오래전에 부탁을 했어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한 약속인데요,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요압의 뒤를 이어서 나의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비록 적군이지만 그를 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사를 기용한 것이죠. 그랬는데요, 아마사가 다윗이 정한 기일내로 군사를 다 모으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마사 대신 아비스에게 지휘권을 주어서 세바의 뒤를 쫓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라는 장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기브온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요압을 맞으러 나왔을 때, 이 아마사는 이제 한 군대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마사가 요압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일부러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려서 방심하게 만든 후에 그와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숨겼던 단도를 끄집어내어서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이 이와 같이 다윗이 품고자 한 사람을 죽인 케이스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예요.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보셋과 전쟁을 했죠. 즉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다윗은 아브넬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의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케이스가 압살롬이죠. 압살롬 역시 다윗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요압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던 요압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사마저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압은 이와 같이 세 명을 죽였고 반대로 다윗은 왜 이와 같은 세 사람을 품고자 했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서 이것이 다윗의 약점이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좀 더 냉정했어야지, 너무 감성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적이죠. 물론 다윗에게는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착하고 항상 많은 사람을 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단순히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단합이라는 큰 그림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을 품었어요. 사울의 집안을 다 품어야지 이스라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스보셋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결과 아브넬이 적장이었지만 아브넬을 품음으로 그 모든 적군을 하나 되게 만들기 원했어요. 비수를 들이댔던 압살롬을 품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품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사는 개인적 원한을 푼다든가 복수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이죠. 이것을 견실하게 세우는 것이 다윗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적이었지만 그를 품으려고 한 것, 저는 이것이 다윗의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요압은 자신의 원한을 갚는 사람, 자신의 야망이라고 하는 좁은 삶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처치하는 이런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작은 그릇으로 내 앞에 것만 보게 되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을 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이게 영적인 안목이죠. 이런 안목을 갖게 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심각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당황해하죠. 혹은 누구 탓을 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패닉에 빠져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이지의 비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고난의 문제를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MBC TV에서 성공시대라는 그 프로그램에 송학식품의 대표인 성호정 사장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송학식품은 아시죠? 국수, 냉면, 떡볶이, 떡국떡, 전통식품 150여 종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동종업계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큰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성호정 사장이 젊었을 때 한참 사업을 열심히 할 때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변호사 법을 위반하는 바람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자신은 3개월 동안 형을 살다가 그래도 다행히 집행유예로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막막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를 처분하고 그 남은 돈으로 농산물 유통 판매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유통업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적자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들을 불러다가
빚잔치하고 문을 닫고 말았어요. 또 실패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무일품으로 집안에 앉아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만큼 비생산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서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종일 집안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이 골방 안에서 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눈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너는 유통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친척에게 돈을 좀 빌려서 냉면 만드는 기계 한 개를 구입했습니다. 냉면을 만드는 것도 제조업입니다. 만드는 것이니까 그 냉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기계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4시 되면서 정말 사업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서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송악식품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길동에 그 장로로 섬기시면서 동티모르, 볼리비아 혹은 몽골, 북한 등의 구호 식량을 보내고 선교사에게 많은 것을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간증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에 잘 되면 감사하겠지만 못 되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며 감사합니다. 그래도 실패하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사이트예요. 지진이 왔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 왔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의 인생을 강타했지만 이 지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진 너머에 있는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진이 왔을 때에 지진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땅이 흔들려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 바라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지진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바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틈을 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바른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여정을 잘 감당해내려면 바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바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4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요압이 이 세바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요압의 처리 방식이 우리 14절에서 22절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아마도 세바가 요압의 군대에 쫓겨서 이스라엘 북쪽 지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산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바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15절에서 요압은 이렇게 시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즉 포위했습니다.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허물고자 했다고 했어요. 이게 토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siege ramp라고 해서 고대 사회에서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할 때에 성 주변에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성벽을 허무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로마 군대가 마사다라고 하는 유대인이 요새를 침공할 때에 옆에 쌓았던 로만 시즈 램프, 지금도 여러분이 성주 순례 가시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 전체를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어프로치는 한마디로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인생 위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폭력으로 밀어붙인다고 이것이 해결될까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요압이 이와 같이 밀어붙여서 그 성을
파괴시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더라면 문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발은 더 크지 않았겠어요? 결과는 혼란한 국민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서 나타나서 그리고 외치기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Listen to me, listen to me. 그리고는 요압을 가까이 부른 후에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에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이걸 보면 이분은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토리티도 있고 지혜도 뛰어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선견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건 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가서 들을지어다. 이 약속담인데요. 어떤 이슈나 아규가 생겼을 때 아벨에 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벨 성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알규나 이슈가 생겨도 아벨에 가서 물으면 해결된다. 이게 속담처럼 남아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후대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규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에겐 랍비가 있다. 즉 이 말씀의 정통성 가지고 풀어치면 대부분 문제가 다 풀린대. 우리에겐 랍비가 있다. 축구에 대해서 알고하는 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손흥민이가 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벨성은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그런 권위를 가진 성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요압은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여인이 나서서 이것을 가로막고 22절에 보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세바의 머리만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니까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요압처럼 폭력으로 밀어붙여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른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른 해결책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처방대로 하면 반드시 최선의 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잘 들어야 돼요. Listen to.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덤비려고 하는데 일단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괴하는 삶보다는 세우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독재자들이 잘하는 일이 뭡니까? 이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낳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베일드업하는 삶,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love builds up. 이게 builds up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유명한 헬라 단어 오이코도메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edify한다, 무너진 것을 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심한 사람들을 세우고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해서 다시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을 잘 여러분이 따르려면 하나님의 처방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말 처리해야 될 것은 세바 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읍 전체 거민이 아니었어요. 요압의 어리석임이 여기 있습니다. 세바 한 명만 제거하면 끝날 문제를 요압은 이 아벨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 한 사람을 처리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그게 최상의 처방을 내릴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여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실 유일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간에 그 조지아 어거스타라는 지역에서 마스터즈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0년도에 AT&T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이 골프 대회입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진 오헤어라는 선수가 볼을 쳤는데요. 이 볼이 갤러리가 있는 안에 떨어지면서 크리스 로간이라는 사람의 머리를 히트했어요. 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골프장 전체가 다 케아스 같이 막 힘들게 됐죠. 그때 급히 병원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서 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큰 상처는 아니었대요. 외형상 보니까 조금 아픈 정도로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퇴원하려고 했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쭉 다 했는데요. 그러다가 발견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프공으로 맞던 그 상처 밑바닥에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골프에 맞아서 병원에 들어갔지만 암을 발견하고 암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바람에 골프공에 맞고 오히려 살아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 로간이 자기에게 볼을 때리는 그 선수에게 땡큐 카드를 보냈어요. Thank you for hitting me. 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오히려 암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가시면은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겉모양만 보고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바른 조치를 내릴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낼 최상의 의사가 누구일까요? 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발견해야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양이 멀쩡하면 모든 게 다 멀쩡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무엇이 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지진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지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진을 만난 인생이 있다면, 삶의 축이 흔들리고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지진과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지진들, 지축을 흔들고 삶의 터전을 흔드는 위기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